네, 자기 물건 잘 잃어버리시는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시면 나는 물건 너무 잘 잃어버린다. 창피해서 손을 못 드시나요? 네. 그러면 나는 절대 안 잃어버린다. 네. 네. 자신 있으신 거. 권사님 얼마 전에 열쇠 잃어버리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네. 그죠? 네. 뭐 지갑, 핸드폰, 열쇠 이런 거 저희가 워낙 자주 쓰는 귀중품이기도 하고 매일 쓰다 보니까 잃어버릴 확률이 좀 높죠. 잃어버리면 참 당황스러운데요. 제일 잃어버리면 근데 당황스러운 게 사실 아이들이죠. 네, 아이들 키다 보면 아이들이 놀이터나 뭐 놀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온 세상이 무너지죠. 예전에 그 한국 교회에서 제 섬길 때 한 가정이 집에 이제 줄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30분쯤인가 뒤에 다시 교회로 막 오셨어요. 그래서 왜 다시 오셨냐 보니까 애를 놓고 집에 가가지고 애를 데리러 다시 집에 오셨어요. 그 집에 애가 셋인데 갈 때부터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허전한데 뭐지 하고 집에 가서 옷도 다 갈아입고 이상하다 허전하지 하다 보니까 셋째를 안 데리고 가지고 다시 애를 데리러 오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애는 이제 엄마 아빠 없는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잘 놀아가지고 뭐 별 문제는 없었죠. 이 정도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길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뭐 놀이터에서 잃어버리고 그러면 정말 부모 마음이 놀랍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뭐 저희 집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한 녀석이 좀 그런 건수를 잘 쳐서 뭐 어느 집에나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귀중품이든 아이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찾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그 소중함, 이게 진짜 나한테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소중함을 좀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역시 여러분 혹시 어떤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다시 찾았다고 막 혹시 파티를 여신 적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열쇠 잃어버렸는데 다시 내 집 열쇠 찾았다 우리 집에 와라 그릴 하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다시 찾는 건 그냥 정상이니까 그냥 다행이다 하지 그걸 막 알리고 막 파티를 벌이고 그러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네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렇게 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굳이 비유하자면 악덕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죄인이라 함은 몸을 파는 창녀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의 정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당신께 오는 걸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뭐냐면 2절이에요.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보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삶의 목표고 철학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인가요?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을 봐.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돼.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니까 뭐예요? 이 전체 민족의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들만 없으면 우리 민족이 다시 거룩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세리들을 강에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암하레츠, 즉 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뜻이 뭐니까 세속적이다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들과 절대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오염되기 때문에,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모르셨을까?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과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실까요? 그건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달랐는가? 그것에 대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아주 잘 한 구절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어디에 나오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은 바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삭개오 집에 찾아가셔서 얘기했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사람들 돈 뺏은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더 받은 거 있다면 제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서 여러분 같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죄의 심각성, 죄의 문제점,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같은 관점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한 번도 야, 죄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의 본문이 나오죠. 사람들이 돌로 다 치려고 정죄하면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전혀 없어요. 같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지만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짓는 그 죄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사람이 문제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잖아. 우리 민족의 평균을 깎아먹는 인간들, 저 인간들만 없으면 우리가 잘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죄는 분명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만, 그 죄에 휘둘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꼼짝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과 은사와 탤런트를 주셔서 각자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 어떤 걸 아실 수 있겠습니까? 아, 쟤는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본질을, 그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살아야 할 애가 아닌데.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곳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가꾸고 돌보도록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 닮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로 잘 가꾸도록, 세상도 좋도록 사람도 좋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즉 원래 계획, 원계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면 뭐가 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의 질서가 깨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전쟁 끝나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최근에 이미 1년 넘게 지금 되고 있지만, 최근 언론 보셨겠지만 남아프리카 수단에서도 지금 이미 난리가 났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낼 수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냥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까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왜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마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 나를 비롯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마주 대하는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은 어떠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대답이 있냐면, 세상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망가진 이 세상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냐면 냉소해요. 그러면 그렇지, 원래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뭘 기대해, 이런 반응을 갖죠.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바로 마음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보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너는 감성이 너무 풍부해, 너는 너무 순진해, 넌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향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 두 번째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될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원래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원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요,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현실을 우리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사진을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드십니까? 원래 여러분의 모습 있잖아요. 옛날 모습. 이때는 참 좋았는데, 나는 원래 이랬는데. 여러분, 저도 원래는 얼굴이 하였어요. 이게 안 믿으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한번 증인을 하시고 제가 옛날 사진을 좀 증거 사진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하였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흰머리가 너무 늘었어요. 제가 독일 와서 한 7년 사이 흰머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보면 원래 나는 안 이랬는데, 가끔 여러분 그 SNS 같은 거 보면 10년 전에 오늘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거 보면은 내가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원래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뭐 때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괜히 옆 사람 째려보고 너 때문이야.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원래의 모습을 알면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죄인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쟤들은 잃어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원래부터 없던 거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근데 원래 있었는데 없어진 거면 다시 찾아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어떠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자라는 관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초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그 처음 창조되었던 그때를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현실을 와주대하다 보니까 현재에 너무 많이 초점이 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냉소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 원래 창조하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걸 찾아 나서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의 특성이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알았을 때 당연히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절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들판에 내버려 두는 거, 이건 너무 목자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당시 그 문화권에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99마리를 내버린 게 아니라 다른 또 목자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7절과 같이 내십니다. 7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이와 같이 죄인 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나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너희 바리새인 99명보다 저 잃어버린 죄인들, 저 세리와 죄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온다면 그 둘을 비교했을 때 나는 니네가 율법 잘 지키는 것보다 쟤들이 돌아온 게 더 기쁘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심겨 있는 더 깊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99명의 바리새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 바리새인 99명의 바리새인 너희들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잃어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니네가 율법 온전히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 난 잘 살고 있어, 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니네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도 잃어버린 자가 맞느냐? 너도 너 자신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너도 이전에 잃어버려졌던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모태신앙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모태신앙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잃어버려지고 싶어 해요. 오히려 벗어나고 그냥 99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양으로 벗어나고 주님 못 찾는 데로 가고 싶어 합니다. 모태신앙 중에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때로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때로는 인간적으로도 막 너무 예의도 없을 수도 있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소위 말해 좀 세상에 막 쩔어 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막 거칠고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사람들 만나거나 해보면 제 안에도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마음 들고요. 저러니까 삶이 저렇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너처럼 안 산다.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아이고 야 목회하느라 힘들지 야 고생한다.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정말 예의도 없고 정말 나쁜 인간인 저 사람한테 가셔가지고 나랑 밥 먹자, 나랑 차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나랑 밥 먹자, 나랑 같이 지내자 한다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잃어버려졌던 자라는, 나도 저 사람처럼 잃어버려졌던 자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잃어버려졌던 자다, 나는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똑같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난 원래부터 잃어버려지지 않았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함이 아니라 혐오감으로 가득해요. 정죄감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긍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보일까요? 혐오감으로 보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보여져요. 세상에 사람들을 대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정죄하고 혐오하면서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 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진 경우들이 정말 많이 보여져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도 잃어버린 자라는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갔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렸던 자인 겁니다. 나도 잃어버린 자라는 이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내가 잘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그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도 잃어버려진 자, 나도 그랬던 자라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른 이를 향해 긍휼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결국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요. 이 얘기를 보니까. 근데 다시 찾고 난 그 다음 반응을 좀 봐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 양 한 마리 잊어버렸던 목자가
즐거워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즐기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뭡니까? 본전이자요, 본전. 네. 양이 100마리지 101마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없던 게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걸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 즐거워함. 그 즐거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이웃집 사람들 초대해서 막 그릴하고 막 파티하고 음식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기쁨이 너무 차고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같은 주제의 또 다른 얘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8절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단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대 로마 시대에 쓰였던 동전 화폐 단위인데 1 드라크마는 오늘날 성인 남성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올 때 이 드라크마나 동전, 은립 동전을 가져서 줄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장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 아마도 분명히 이 여인이 잃어버린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건 일하다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동전들이 막 흩어진 상황에서 9개는 찾았는데 하나를 못 찾았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찾았는데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또 이웃과 벗을 막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 원래 없던 거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정상이죠. 어우, 잘 됐다. 어우,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우리의 반응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너무 즐거워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와 여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의인 99보다 이 한 명 오는 기쁨이 훨씬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 같은 결론을 내십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나도 기쁜데 너도 기쁘냐? 그 영화 대사, 드라마 유명한 대사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요 마음으로, 네, 기쁘냐? 나도 기쁘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도 나만큼 기쁘냐? 여러분, 5월 달에 이제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5월 마지막 주에 세례 예식이 진행이 돼요. 이번에는 우리 성인들도 세례가 있고 청소년분들 세례가 있고 입교도 있어요. 이 세례는 물론 교회에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육받는 분들 보면서 여러분, 또 세례 입교 예식 당일날 앞에 서서 그 예식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제 세례반 이제 시작이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겠어요? 이제 헌신해야지. 이제 세례했으니까 봉사해야지. 이제 한번 너도 맛 좀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겠어요? 정말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그 마음의 본심이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날에 정말 이 기쁜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오픈셀 하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게 되는 기쁨. 저는 오픈셀과 이웃사랑 주일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세요? 에휴, 막 혀를 차는 불쌍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려졌던 자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졌어요. 이 기쁨을 하나님은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하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배워가고 회복해가는 5월이 되고 6월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